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25면 전후에 걸쳐 있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렇게 제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유명한 내용이죠. 먼저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어떤 도시에 그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방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이 사람은 아마 사람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재판관은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된 여인은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기를 간청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얘기합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과부된 여성은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치면. 근데 사회적 약자의 계층을 아주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먼저 여성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재판정 같은 것이 공식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가정에서 이제 거의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 당시의 여성은 이런 재판정이나 어떤 그런 공적인 장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재판장에 스스로 섰다는 얘기는 남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친척도 없고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 줄 만한 남자 친척이나 누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정말 혼자입니다. 혈혈단신이고 외톨이고 한마디로 백도 없고 줄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이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의 입장이라면 이 과부야말로 딱 무시하고 외면하기 좋은 그런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상대로 재판장이 그 과부를 무시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죠.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자신의 원한을 갚아주기를 끈질기게 청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재판장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또 내가 저 사람들도 그냥 싹 무시하면 그만인데 이 과부가 나를 정말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할 텐데 그냥 저 청원을 내가 들어주고 말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부의 청원을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지금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불의한 재판장은 앞으로 반복되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 번거롭게 생각해서 그저 자신의 그 귀찮음과 괴로움과 뭔가 좀 말 그대로 번거로움을 피할 요량으로 과부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었다, 들어주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을 화면을 우리가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어떠십니까? 하물며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계속 성경 안에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을 안다. 그렇게 주려고 한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악한 자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만 이제 극적인 비유법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은 악한 자라도 그리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말씀대로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가서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런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막막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 일들은 늘상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을 만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다음 단계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로 나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될 때까지 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공부도 그렇고 뭔가 좀 성취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 이제 하다가 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죠. 한 번도 안 아프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앓게 되고 아프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을 때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애쓰는 거예요. 성취해야 된다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지 않고 하고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유명한 책 제목도 있었습니다. 강청기도, 이런 책 제목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청해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강청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들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든 현실로 인해서 강청기도로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나의 신분, 나의 자격됨,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재판관에게 괄시받는 과부와 같은 존재가 일단 아니에요. 저 과부와 우리는 같은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지금 과부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평가받고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세상 권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을 가졌는가? 내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의 입이 떡하고 벌어질 만큼 큰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다 가르치고도 남을 만한 지식과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존중받고 인정받고 어딜 가든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삶의 자리에서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과 또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 엄청난 선물을 은혜로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전의 나는 이미 내가 아닙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들었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심으로 사랑하여 구하여 변화시켜 자녀 삼아 성도로 삼아주신 그런 백성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죄인된 나를 어떻게 해요?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현실들을 생각해 보면 큰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비판이 자유로운 시대가 되면서 이제 대통령의 권위는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장래 희망이나 꿈이 뭐냐 그러면 꽤 많은 숫자의 친구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뭐가 대통령이 되냐 이런 핀잔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 되겠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요즘의 아이들은 대통령 되겠다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보다는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대학에 다니던 1992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JFK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이 연출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나와서 개봉했던, 그래서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말 그대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다루는 그런 스릴러 영화였죠. 근데 영화 스토리상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그냥 맥락상 중요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그게 좀 되게 저는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전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우리나라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그거 아무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자유롭게. 그 아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녀들이겠죠. 그러니까 마음껏 뛰어노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대통령이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그 정당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자녀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결론 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들을 주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 시작이지만 기도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주 화려하고 멋진 수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봐라 이만큼 하니까 잘하지 하고 드러내는 시간도 결코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기도는 더더욱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당연히 기도는 자존심 세우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에 철저히 의존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멋진 말로 채우고 자기 자랑의 도구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기도에 대하여 일깨우시기 위해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서 9절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본래 무엇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것은 내가 고마운 것을 표현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고마움은 우리가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었을 때의 그 마음의 흡족함을 얻고 벅찬 감정이 차오르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감사기도입니까? 이거 감사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이 18장 9절에 이 이야기의 서두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화면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라고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만족과 또 나의 지위와 내 삶의 수준과 자랑거리, 상대적으로 우월한 나의 신분과 상황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형식을 빌어서 말했을 뿐이지 감사도 아니고 기도는 더더군다 아니에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랑하는 시간. 그런데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리가 하는 것이 어째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먼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세리가 고백하여 구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만 자기 가슴을 칠 뿐이에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처럼 구하는 내용과 기도의 내용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가 없는 것, 내가 전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헤세드. 헤세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끝없이 베풀어 주시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러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하심을 구하고 있는.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세리가 간구하였는데 이 세리의 고백을 의롭게 인정하시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는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종과 겸손의 자리. 이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의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인생길에 생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칠흑같이 망망한 어두운 인생의 바다에 비춰주시는 한 줄기 빛처럼 강렬한 빛처럼 내 삶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차마 내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드리는 세리의 기도는 그래서 참된 기도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고 사라지고 말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방법 동원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더더구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힘과 능력들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나님께로서만 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들어가면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와 나의 신분과 나의 현재와 나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요. 아무리 감춰도 드러나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나까지 알게 돼요. 그래서 내 비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바램과 때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복종해야 돼요.
근데 나의 바람과 하나님 뜻이 같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 뜻과 달라요. 그런데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흡족해, 너무 좋아요. 그냥 자연히 따라가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차이는 크지 않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내가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지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구원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순수하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도 나에게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거 당연히 맞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하세요. 우리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또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도 또 잊어버려요. 자꾸 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보면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없어요. 어쩌다 보니 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에요. 복된 주일 이런 믿음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 기도의 원리를 다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혹 일이 쉽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목사님 맨날 저렇게 어렵게 기도 말하시나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고 그 쉬운 얘기를 어렵고 길게 하는 재주가 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길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일이 잘 이루어졌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자랑 아닌 자랑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는 참 간증이에요, 진짜. 그런데 어떤 얘기는 그냥 자랑이에요. 그 구분이 되시잖아요. 문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가면 안 되는데 더 가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부심이 넘치는 분이 또 있어요. 또 더 많이 엇나간 경우는 어때요? 누구가 기도발이 세더라. 거기 가서 기도 받아야 된다. 따라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이런 말들은 기도에 대한 이해와 초점이 전혀 빗나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보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얻는 것이 뭡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얻는 유익은 힘을 받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와 힘까지도 다 포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 세상의 힘으로 다 배제하고 오직 우리는 기도만 하는 그 시간에.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기도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 금식 기도. 내가 뭘 음식을 굶고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의의가 돼서 이것으로 기도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한 끼 굶는 것 세상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3끼 금식하는 것보다는 3일 금식하는 게 큰 거고 3일 금식보다는 40일 금식하는 건 대단한 일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지만 하등 상관이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렇죠? 이제 우리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1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그런 믿음을 보겠는가? 저는 이 말씀이 처음의 말씀과 사실은 18장 1절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고요. 중간에 이야기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8절 말씀은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시점을 정해놓고 읽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혼돈스럽게 하고 확신하지 못하게끔 의심하게 하는 것,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헷갈리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그거 묻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아주 질색하는데 자꾸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싸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우리 함께 사랑담은 교회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출발하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그러냐 아니냐의 자리에 싸우면 안 된다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자리는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거기가 우리의 싸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고 믿음이 있어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어떻게 잘 살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탄은 자꾸 여기로 끌고 가서 맞냐 아니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꾸 이 싸움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신앙생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자리에서 싸우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를 고민해야지. 오늘을 내가 대면해서 예배 드렸고 나는 오늘 비대면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예배 잘할 거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면 좋죠.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유익을 위해서도 좋아요. 예배 나오지 못하던 사람이 예배 나오면 다른 예배 드리는 공동체원들이 다 힘을 받아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요. 기뻐요, 마음.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기뻐요. 못 나오다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죠. 그게 예배가 아니라면 비대면 예배는 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 예배이냐 잘하는 예배이냐를 논쟁하는 것도 하등의 논쟁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런 걸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할까 내가 생각해요. 우리의 각자의 고민이에요. 그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옳은가 틀린가, 맞냐 틀리냐, 이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자꾸 거기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추구하는 자리에서 거룩함을 완성해가는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전선이고 싸울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드리는 기도는 정직하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정당한 기도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당한 기도예요. 신앙은 정직하냐 정당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justification, justify, dikaios, dikaione.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못하고 의로울 수 없는 나를 정직한 자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일 수 없는 사람을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사람과 신분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 나는 그런 라이센스와 신분증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미국의 시민권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밥 먹게 해주세요. 오늘은 2숟갈 먹으니까 내일은 3숟갈 먹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출발하겠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런 싸움을 할 수는 없다고 지금.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며 정직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기도를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고 이 생이 끝난다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할 수 있다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과부의 청원이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장이 왜 들어줍니까? 그 과부가 정당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심에 걸렸던 뭐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런 왜 저 사람 말을 안 들어주냐고 했던 간에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귀찮아서 들어줬다고요? 이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들어주잖아요. 왜요? 과부의 청원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거예요. 그의 원한은 그렇게 얘기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정당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당연히 들어주시겠지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때야 되겠는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이야기로 끌고 와서 얘기해야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하고 어렴풋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 불꽃이 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를 찌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자극하고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복된 주일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고 원한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완성과 열매를 내 생애 동안에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참 억울하지 않아요?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생애에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출애굽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 백성들 그렇게 이끌어내고 온갖 일 다 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내 생애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뿌려놓은 것들의 열매를 내 삶에서는 못 거둘 수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사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냐 안 보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알고 이해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큰 위로를 얻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 거룩하지 못한 더러움에 나를 내어주지 않고 내어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으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난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 노력과 결실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걸 보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고 나 왜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왜 변화시켜 주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영혼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내가 못 볼 수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그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사로운 이익이나 입신양명이나 불의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청원이었습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 주는 저 악한 무리들, 불의한 이들을 하나님 연속 발차기로 좀 어떻게 박살내 주시고, 보란듯이 내가 칭찬받고 상도 좀 받고 인정도 받고, 누가 요즘에 70세가 넘어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도 받는데 나도 뭔가 좀 멋지게 받으면서 세상에 박수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닙니다. 나를 핏값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시 오실 날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로서 믿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자녀답게 증인답게 제자답게 살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분이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는 이처럼 정당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그러한 사람이 있겠는가? 과연 내가 그때 그런 믿음을 보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가 오늘 어렵게 진지하게 얘기해서 우울하신데 우울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앞에 문장을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도의 삶의 길을 주님 오늘 이 주일의 은혜로 회복하여 다음 한 주간과 앞으로의 삶을 또한 걸어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의 그 모든 결말과 열매들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도로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무익한 종의 고백을 드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늘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또 낙심됨이 없도록 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의 길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과 권속들 위에와 사랑 담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